어마어마하죠. 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자녀들로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의 말씀부터 우리 먼저 확인하고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 짐작하셔야 됩니다. 네. 영적 예배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 예배로 행복한 가정 되어야 됩니다. 영적 예배로 행복한 가정. 영적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산 예배. 산 예배는 우리가 산 제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영적 예배다 말씀하셨죠? 이런 예배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산 예배 드리는 방법, 산 예배, 산 제물로 예배 드리는 방법은 아벨과 같은 예배 드려야 된다 하셨어요. 아벨과 같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로 산 예배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가정이 영적 예배로 행복한 가정 되어야 됩니다. 예배로 행복한 가정,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로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예배로 행복한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비밀. 예배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비밀이 바로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이 예배가 온전케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비로소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 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예배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은요, 영적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이것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쓴뿌리가 치유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쓴뿌리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짐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무능력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 비로소 이런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살아가는 응답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런 삶 되어져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우리는 오후에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오늘 바로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좀 길긴 한데요, 최대한 한번 짧게 이렇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1분입니다. 40분만 딱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그죠? 우리 제목이 뭐 인생 망대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우리 이번에 좀 제목을 좀 쉽게 해봤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쉬우시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 아침에 빛이 각도 때문에 눈이 부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아침마다 면도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면 면도해요. 새벽에. 우리 남성들은 거의 다 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잠이 덜 깨 있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면도부터 합니다. 껌껌해도 합니다. 저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누 대충 묻히고 쓱 하고 그냥 눈 감고도요, 졸린 상태에서 눈 감고도 이러면서 다 합니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면도를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기억에 제가 배워본 거라고는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이렇게 세숫대야에 물을 떠놓으시고 조그만 거울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거기서 이렇게 하던 걸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저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 지금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엄청 따가워요. 근데 잘못하면 피도 나요. 이렇게 하면 하다 보면 여기 막 피 나갖고요, 여기도 피 나고 막 그래요. 장로님 안 그러세요? 장로님 가끔 피 나죠? 저 피 나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 면도를.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이렇게 턱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 저는 왜 반대로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한테 본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 저한테 보여준 게 늘 거꾸로 이렇게. 면도칼, 도로코 면도칼 양념 면도칼 있죠? 그거 갖고 석석 소리 나면서 석 이렇게 하셨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반대, 턱선을 따라서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건지.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거꾸로 합니다. 석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배운 거 안 잊어버려집니다. 부모님한테 배운 거 자녀들요, 잘 안 잊어버려요. 우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아들아 이리 와봐라, 면도는 이 거꾸로 이렇게 해서 쓱쓱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내 몸에 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하는 거라는 거 알면서도 또 거꾸로 해요. 지금도 거꾸로 해요. 늘 따가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쇠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요, 기록하고 양피 적고 이마에도 두르고 띠도 뚜르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을 때 그 죽은 유대인들의 손에 이 쉐마를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도구를요, 하나씩 다 손에 다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기록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 내용을,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창세기서의 내용이 뭡니까? 죄에 종된 인간입니다. 죄에 종돼서 결국 복음 모르면 저주재앙 가운데 사단 마귀에 붙잡혀 살아간다. 창세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해방되고 났더니 막상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보니까 해방됐는데 이렇게 똑바로 하는 거라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종된 인간에서 빠져나가는데 여전히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본 모세,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겁니다. 이제 출애굽 신세대들이 남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출애굽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그거 갖고 있어요. 거꾸로 그냥 한 거. 그 아버지 배운 거, 그 엄마한테 배운 거 그대로. 무엇이에요? 죄에 종된 인간 때문에 그거 벗어나지 못해서 400년 동안 노예로 해 있다가 해방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 모세가 오늘요 이거를 출애굽 2세대들한테 신세대들한테 보니까 여전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럼 이 시대, 지금 현 시대의 신세대들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배, 우리 렘넌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요즘 신세대들 예배 모릅니다. 예배 가치, 예배의 이 은혜, 예배의 감격, 이건 모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내가 이 말씀 놓치면 나는 못 산다는 이 간절함. 우리 렘넌트들은 예입니다. 대부분 이 시대 신세대들 모르고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합니다. 여전히 성공했지만 실패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거꾸로 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그거 보고 배운 것 때문에, 지금 그대로 돼 있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거의 다 실패합니다. 무엇으로요? 이 예전의 것들, 예틀들이 대부분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갈등으로 거의 다 이거 갖고 나타납니다. 갈등한다라는 말은 이전에 여전히 내 안에 기준된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준된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어느 것이 맞냐 이거 한다는 거, 이게 갈등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갈등합니다. 왜요? 안에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준이 있으니까 복음을 들어놓고도 갈등해. 그렇구나, 복음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언약 따라가면 되는구나, 다른 것이 기준돼서 없구나 하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갈등해요. 이겁니다. 여전히 빠져나. 갈등하다가 모릅니다. 갈등하고 있다가 나도 몰라, 될 대로 되라지. 근다고 될 대로 될까요? 될 대로 안 됩니다. 결국에는요. 두 번째는요, 무엇 때문에 옛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바로 불가능한 나의 존재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나의 존재. 결국 이것 때문에 옛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다가 또 다시 여기 빠지고, 아멘 하다가 또 여기 빠지고. 세 번째로는요, 이 출애굽 신세대들처럼 이전에 있었던 체질되어진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신세대들은요 3개 있었습니다. 애굽 체질, 노예 체질, 광야의 이 체질, 이것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복음 들어놓고도 똑같은 것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기준되어 있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빨리 우리도 깨트려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보세요.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보니까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도 무지무지 답답해요. 뻔히 저기는 이거 안타까운데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는 분들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요. 자녀가 그냥 되든 말든 실패하든 말든 관심 없다 이러시는 분은 조셔도 돼요. 그 자식 그거 지 알아서 지 밖으로 지가 알아서 챙기는 거지 내가 해줄 게 있나 하시는 분은 귀에 담아 안 들어줘도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꼭 잘 되길 바란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바란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응답의 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이 기준되어지면 또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 아무리 몸부림쳐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바로 왕을 몇 번이나 항복시켰어요. 바로 왕이. 그죠? 항복했어요. 근데 또 다시 하고, 항복했어요. 또 다시 하고. 예. 이것 아니면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외부적 요인, 사단의 이 전략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양의 피 바른 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잘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말만 못하게 한다고 하죠. 교회들이요 이 말만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탄, 죄, 멸망, 지옥 이런 거 듣기 싫어한답니다.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축복 이것도 듣기 싫어한대요. 왜?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축복 이 얘기도 듣기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축복 받으라는 건 많이 내라는 말 아니야? 축복 많이 주면 많이 내라가려고? 그래서 축복받는 거 싫어한대요. 나 대충 요만큼만 있으면 돼. 이제 하나님 더 많이 필요 없어요. 더 많이 내라가려고. 그래서 축복받는다는 말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세요. 이미 가진 건 많아요. 이미요. 돈도 이미 많아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보다 부자입니다. 축복은 목사님이 좀 받으시죠. 이런다 합니다. 헐 맞죠?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좀 축복 좀 받으셔도 돈도 좀 많이 좀 하시고 이미 많으니까. 또 보세요. 목사님보다 똑똑해요. 더 많이 배웠어요. 저는 회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법무사 이게 뭐 하는 일인지도 몰라요. 아마 제가 법무사 회계 이렇게 세금 뭐 얘기하면은 아마 어떤 분이 웃으실걸요. 에이, 목사님 좀 가만히 계시죠 그냥. 몰라요 저는요. 우리 어린이 아동 심리 이 발달 저는 몰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보다 배워본 적도 없어요. 이미 목사님보다 이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배웠어요. 세상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더 많은 거 가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까딱 잘못하면 지적 테러 당한다 합니다. 메일로 막 문자로 카톡. 목사님 그게 어쩌고 그 목사님 그 말은 틀렸고 목사님 이거 했고. 무서워갖고 목사님들이 요즘에 강단에서 평안, 사랑, 네 자신을 좀 발견하고 이런 말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말하지 못하고 이건 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문학 계속 강의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사람 막 계속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록자의 손을, 기록자의 생각을, 기록자의 지식 수준을, 기록자의 환경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기록자 중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도 이상한 인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네. 하나님이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셨어요. 강단에 세우실 때 어떻게 먼저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목사님의 지식 수준, 목사님의 다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말씀 전달하라고요. 말씀 전달하는 주의 사자로 주께서 주의 능력을 위임하셔서 주의 직분을 주셔서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아멘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투가 어떻게 할지라도 강단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
하나님 믿습니다. 맞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공부 실컷 하고 우울증 걸리고, 성공해놓고 자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 아니면 너희의 운명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요? 양의 피 바른 날 너희가 해방되었음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언약을 새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왜 가르셨을까요? 한 번에 세례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한 번에 세례 주시려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후로부터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언약 가지고 하는데, 자 보세요. 광야에 들어가면 다 죽을 줄 알았잖아요. 굶어 죽을 줄 알았잖아요. 얼어 죽을 줄 알았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요.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서 먹이시고요. 목말라서 사막에서 갈증나서 기갈아서 죽을 줄 알았더니 바위를 깨뜨려 갖고 물이 나오게 하시고요. 무엇색이라고요? 새겨야 됩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 하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 다 하고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와 하루 종일.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새가족관 있고 양육관 있고, 아니 걔도 또 중간 기간마다 포럼하고, 아니 숨은 언제 쉬냐고요. 우리 일요일날 우리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것만 합니까? 월화수목금토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2, 3, 7 나오라 그러고. 아니 언제 우리는 노냐고요. 예, 맞아요. 언제 놉니까? 여러분 놀 시간 없어요. 놀 시간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거 뒷 정리 좀 해놓고 못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껏 쌓아놓은 거, 하나님 나 이거 조금만 쓰고 갈게. 너무 억울하네. 이게 쌓아놓고 가면 억울하니까 나 조금만 쓰고 올게요. 이것도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 여지껏 놀지 못한 조금 며칠만 놀다 올게요. 드라마 보니까 하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것이 와갖고 그죠? 드라마 보니까 나오던데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부르신 대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 가지고 실패하고 불신자처럼 방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붙잡고 새기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것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로는요, 이 사실을요, 두 번째,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두 번째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까?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자빠져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그 정도도 안 된다. 써갖고 네 손목에 다 매줘라. 손목에다가 이마에다 이렇게 띠 둘러줘라. 팔뚝에다 감고 다니게 해라. 문설주에도 붙여라. 들어가다 보면 보고 나오다가도 보게 만들어라. 온통 말씀으로 도배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요, 와 내가 저거보다 돌아버리겠어 그럴걸요. 아마 내가 저거 보고 내가 더 돌겠어. 제발 좀 그만. 다 뛸걸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완전히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저기 앉아있는 애 중에 지금 놀러 간 애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해야지. 네. 그래. 지금부터 해. 네. 두 번만 말하잖아요. 네. 세 번째 말하잖아요. 제가 두 번째 말할 땐요, 심장을 좀 쫄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물며 집에서도 나가서도 자빠져 있든지 일어날 땐지 길에 갈 땐지, 와, 아마 요즘 같으면 그죠? 네. 사람들 얘기합니다. 공부와 신앙생활 어떻게 같이 합니까? 예, 어렵죠. 어떻게 공부와 신앙생활 같이 합니까? 큰일 날 소리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애들 예배 다 참석시키고 언제 공부시킵니까? 요즘 부모님들 다 그렇게 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애들이 지금 고3인데 지금 얘 성적 올리려면 일요일도 막 그죠? 공부시키고 해야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모르고 예배 놓치고 복음의 비밀 놓치고 성장해서 결국 알잖아요. 우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금 너무너무 고생해요.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는 거, 물론 공부하는 고생 맞죠. 다른 고생합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죠. 기도도 잘 안 되죠. 이 언약의 비밀도 잘 모르죠. 미래는 답답하죠. 죽을 맛이에요. 공부는 하라 그러죠. 하긴 해야 되겠죠. 앉아는 있어야 되겠죠. 학교는 가야 되겠죠. 힘은 없죠. 영적인 비밀도 없죠. 죽을 맛이에요.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막 죽겠다 합니다. 죽고 싶다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줄 모르는데 공부는 해야 되겠지. 재밌는 건 눈에 자꾸 보이지. 엄마는 자꾸 잔소리하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을 내 자녀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TV 보세요. TV 보시면 요즘 나오시죠. 저도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귀신, 점, 무속, 굿, 도깨비, 절 아닌 드라마가 없어요. 아닌 드라마 여러분 보셨어요? 드라마 다 틀면 저거예요. 우리 이번 사람 엄청 좋아하는데요. 막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몸속 이상한 거 나와서 막 세월을 막 돌이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운명을 거스르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사주팔자를 뒤집어 엎는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해갖고 막 아닌 드라마가 없어요. 요즘에요. 아닌 드라마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교육에 관심이 없어. 같이 봐. 그거 보고 왜 그런 걸 애들하고 같이 봐. 재밌어. 같이 봐봐.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맞죠?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다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 하라고요? 새 절기 가르치라고요. 새 절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봤거든요. 언제요? 피 바른 날 해방되는 거 봤습니다. 6월절 광야 들어가면은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셨어요. 맥추절 하나님 백성 영원히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수장절 이거 가르치라고요. 이거를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자 보세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무엇 가르쳐야 될까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 만나.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성막 중심으로 집도 짓고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살아라. 완전히 중심이 무엇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을요 가르쳐라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미래를 기획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것 가지고 이것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금 원초적이지만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예, 이것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여기 보면 12절에 기록됩니다. 10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보세요. 이제 볼까요? 10절부터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에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평안하게 살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그때에 또 다시 잊어버릴 거니까. 그쯤 되면은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살만 하면 또 다시 잊어버릴 테니까. 12절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예,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받은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도 또 헷갈리고 있으니까 완전히 복음밖에 답이 없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완전히 각인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각인되어야 됩니다. 각인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각인되어진 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겁니다. 두 번째요, 각인되어지면 이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인되어지는 날 이것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 보여집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 잊지 않은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아시죠?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다 잊어버렸거든요. 이미 벌써 이 내용들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나 이 두 사람, 하나님을 우리는 믿자. 하나님의 말씀 믿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 이 말씀 어떻게 하고요?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12절 말씀까지. 이 말을 제대로 붙잡고 무슨 말씀인지 깨달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 아시죠?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이 언약의 비밀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만 갖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만 가지고 응답받고 그럴 줄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 자녀들에게 꼭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예배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예배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영적인 예배가 드려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